42편부터입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의 제2권에 해당합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읽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그냥 쭉 읽을 책은 아니고요. 시가서입니다. 시를 어떻게 한 번에 통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은 시가서를 읽는 기간은 조금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시고 드라마 성경 같은 것을 좀 틀어놓으셔서 좀 들으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그 한 편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2편부터 72편 가운데 오늘 묵상할 말씀들을 뽑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제가 지금 오늘 묵상할 거 들어가기 전에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시편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리액션이죠.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리액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리액션 하는가? 그 리액션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리액션, 이것이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리액션하고 사십니까? 그 리액션이 여러분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 시편을 오늘도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42편부터 72편 사이에 있는 시편 중에 오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72편입니다. 72편 펴볼까요? 구약성경 854쪽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청년이나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한 기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72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볼 텐데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의 아들인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거잖아요. 왕에게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이게 다 내 자녀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죠. 72편 그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72편 20절을 보십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72편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죠? 솔로몬을 위한 기도.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인데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죠. 누가 작성한 겁니까? 솔로몬이 작성한 거죠. 기도는 누가 한 거죠? 다윗이 했고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절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에게 이제 왕이 되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의로움,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왕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를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은 다 왕은 아니니까요. 왕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면 뭡니까? 왕에게 지금 제일 적합하고 필요한 것은 판단, 재판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 3절을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한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가 있는 곳이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앉아 있는 곳, 그러니까 산들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이 평강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해서 공의, 정의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이 통치자들이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 지방 관료들도 그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이 공의롭게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의 아래에 있는 통치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왕이니까 판단력, 공의, 정의, 재판의 능력을 구한 것이고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지금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사명에 필요한 능력,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적합한, 이 자녀에게 지금 적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자녀가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영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는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자녀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드릴 기도인 것이죠.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왕인 그의 아들이 무엇을 주로 하냐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건지고 구원하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해야 하는 기도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연약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섬기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기 원하냐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영향력 있는 자리 가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딱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걸 원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갑이 되어서 을질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갑이 되어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자가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치를 봐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15절을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죠.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뭘 가져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스바의 금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금입니다. 백향목은 어디 걸?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금은 스바의 금이죠. 그 금, 가장 좋은 금을 왕에게 다시 당신의 아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이 나에게 가장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을 보고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가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스바의 금을 그들을 통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하고 종일 찬송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내가 상대를 온전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상대를 높여줄 때 그가 감동되어서 나에게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번째 기도는 풍족함입니다. 풍성함. 처음부터 풍성함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갑의 자리에서 을을 섬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거기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풍족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함,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17절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 그 이름이 영구다 이게 아니고요. 길게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명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해로운 이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를 생각하면 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빗소리가 좋아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저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8절 이하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의 삶이 온전히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아멘 아멘. 왜 아멘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우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많은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 그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그가 모든 이에게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